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분들 축복하면서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되세요. 자, 행복한 가정 되세요. 네, 행복한 가정 되세요. 한국에서는 이제 5월 5일 하게 되면은 어린이날이죠.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게 되면 1년 내내 그 어린이날에 그 손꼽아 기다려져요. 어린이날이 되게 되면 공휴일 쉬는 날이니까 어디 엄마 아빠랑 어디 공원에 놀러 갈 수도 있고, 또 평소에는 잘 안 사주시는데 그날은 또 짜장면을 잘 사주시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짜장면 먹을 수 있는 날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애들 장난감도 사주고 또 선물도 사주고, 어린이날이 아주 어린이들에게는 행복한 날이죠.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은 어린아이들 또 우리 여성들 또 노약자들 또 장애우들을 잘 그렇게 보살피는 그런 나라인데 어린이날이 없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왜 어린이날이 없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은 everyday is 어린이날, 모든 날이 다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뭐 애들 짜장면 먹고 싶다면 뭐 언제든지 가서 먹을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1년에 한 번 먹었지만, 그러니까 항상 모든 날이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날이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는 오늘 또 어린이날, 내일 또 어린이날, 또 모레도 어린이날.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이 우리 어린아이들 또 우리 여성들 천국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부모님이 자녀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은 다 마찬가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유대인의 그 탈무드를 보게 되면은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지혜로운 부모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언제까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줄 수만 없단 말이에요. 부모님도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아이들도 또 나이가 많아지면 부모를 떠나게 되고, 그 더 이상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부모님이 혹시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아이들은 계속해서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아무리 주어도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없죠. 아이들이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는 세상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기 전에 꼭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참 사랑하는데,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는데, 한국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도 있지만 미국이 좋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미국까지 온 것 아닙니까? 미국에서 힘들게 이민생활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잘 자라게 할 때 아이들이 우리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할 때 우리의 자녀 교육이 성공한 자녀 교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어린 아이들, little children, 그 아이들 중에서도 아주 꼬마 어린 아이들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예수님께 아이들 안수도 받고 축복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도 아이들이 있으면 다 아이들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축복기도 받고 싶죠? 예.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많이 있는데 제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오면 예수님이 귀찮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 가진 것이 없잖아요. 오면 예수님께 귀찮게 할 것 같으니까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아이들은 가라. 아이들 가진 부모들은 저리 가라. 내쫓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죠. 제자들 잘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
돈이 많거나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모시고 오면은 예수님과 만나서 좋은 대화도 하고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것으로 착각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오니까 어린아이들은 권력도 없죠. 돈도 없죠. 아직 힘도 없죠. 그러니까 애들은 저리 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고 천국의 주인공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의 제자들은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제자들의 이야기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오해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오해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워싱턴 DC 근처에 살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딱 30분만 가면은 백악관이 있습니다. 화이트하우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프레지던트, 대통령 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자,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갈까 보다가 시간 30분? 그러면 30분 거리에 있는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를 오늘은 가야겠다. 그러면 대통령과 경호원들이 쫙 와가지고 여기 교회로 만약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옆에 가서 사진도 찍고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우리 교회 오셨습니까? 이 앞자리로 맨 앞자리로 좋은 자리로 모시지 않겠어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뭐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돈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빌 게이츠.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부자 빌 게이츠가 얼마나 도네이션을 많이 합니까? 돈도 많이 벌었지만 좋은 일도 많이 해요. 도네이션을 많이 해요. 여기저기다 도네이션을 많이 합니다. 기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도 선교도 가야 되지, 구제도 해야 되지, 교회 어린이 놀이터도 지어야 되지, 여러 가지 할 건 많잖아요. 그런데 빌 게이츠가 오늘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저 정문 앞에 지금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안내위원들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사진에서만 보던 그 빌 게이츠, TV에서만 보던 그 빌 게이츠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은 얼른 안내를 해가지고 커피도 한 잔 갖다 드리고 제일 좋은 자리를 모시지 않겠어요? 혹시 아마 그럴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선교하시는 분들은 선교 그 프로젝트 갖다가 또 슬라이드 갖다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설명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구제하고 어떻게 좋은 일을 많이 할 건지 기부 좀 해달라고 말이죠. 그 프레젠테이션 하지 않겠어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2000년 전에 가지고 있던 마음이나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똑같아요.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세상에 돈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앞자리로 좋은 자리로 모시고 환영하고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힘 없고 돈 없고 백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저리 가 오지마 저리 가 귀찮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마음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회개해야, 이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귀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빌 게이츠보다 더 귀한 분이요. 왜? 천국의 주인공들이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보면 어서 오십시오 인사도 하고 커피도 한 잔 갖다 드리고 어떻게 오셨냐고,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냐고, 정말 잘 오셨다고, 정말 귀한 분, 천국의 주인공 오셨다고 앞자리로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무리 작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기뻐하며 용접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또한 그런 사람들만 주님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순수하죠.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겸손하고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순수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 이 받든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 데케타이라는 단어인데
그 원 부정형은 이제 데코마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뜻은 영어로는 receive,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손으로 이렇게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용접하지 아니하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복음을 전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안 믿어져요. 저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왜 안 믿어집니까, 그게? 천국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고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 천국의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교만한 마음들, 또 복잡한 마음들 있게 되면 이 복음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참 순수합니까? 오늘 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율동을 했지만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 지난번에도 저희 교회에 이제 그 돌이 있어서 첫 번째 그 생일이죠. 1살 된 아이가 있어서 돌 갔는데 아이가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귀여워요. 옛날에는 이제 뭐 미운 7살이란 말이 있었죠. 미운 7살이 뭡니까? 그 전까지는 엄마 말, 아빠 말 잘 듣다가 7살 딱 되면 엄마가 이거 해 그러면 싫어. 싫어. 나 이거 딴 거 할래.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이제 고집을 피우는 그런 나이가 미운 7살이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나이가 점점 내려왔다 그래요. 미운 5살. 어떤 분들은 어떤 권사님 미운 3살도 있어요, 목사님. 미운 3살도 있고. 자, 우리가 우리의 고집, 주장, 욕심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되면 우리가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천국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복잡할 것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 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들도 믿을 수 있고 청소년들도 믿을 수 있고 나이 많은 어른들도 믿을 수 있고 인종을 직전에 두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 믿을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중요한 복음, 그 복음을 영접하고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많이 힘드시죠? 제가 여러분 인생을 좀 더 쉽게 살 수 있는,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비법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점수를 딸 수 있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꼭 한번 적어보세요. 뭐냐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자녀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점수를 땁니다. 칭찬하면 그 엄마나 아빠의 얼굴이 밝아져요. 환해져요. 야, 이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았구나. 우리 아이들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을 칭찬하면 반드시 성공해요.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오늘 꼭 한번 해보세요. 식사하시면서 우리 댁의 그 아드님이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왜 이렇게 아주 똑똑해 멋있어요?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또 우리 댁의 따님이 어떻게 이렇게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참 기특해요? 인사를 해보세요. 꼭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라. 우리 주님은 아이들을 축복하셨어요.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 작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것만을 추구해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욕심이라고 그래요. 욕심. 또 다른 말로는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주셨고 일용할 양식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생명 감사하고 우리의 가정 감사하고 자녀들 감사하고 우리의 먹고 살 수 있는 직장 감사하고 이 아름다운 나라 감사하고
주님이 언제 부르시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 있으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이어도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감사하고 작은 것을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저에게 신앙의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부모님이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가끔 연락을 주고 받는데 한국에 계신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이메일로 메일을 싹 보내셨어요. 그 메일을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잘 신앙 생활하고 잘 성장해야 한다. 시편 112편 2절 말씀을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녀의 신앙 교육이 바로 이루어져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의 그 성장과 교육을 보게 되면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렸는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는 그런 아이로 자라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겁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드리고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를 건축 기술자의 비유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자녀를 인생의 건축자로, 자녀들의 인생을 만드는 건축자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건축자로 비유한다라고 합니다. 건축 기술자가 공사를 대충 하고 중요한 부품 다 빼먹고 마음대로 지으면 어때요? 날림 공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이 무너지게 되죠. 무너지게 돼요. 부실 공사하면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서 차근차근 말씀대로 순종해서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 아이를 교육하게 되면 그 아이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귀한 자녀로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에 보게 되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 이집트에서 비록 종살이하지만 신앙으로 아이를 잘 양육하고 또 한나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신약에 보게 되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어려서부터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았던 디모데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을 했죠. 또 교회사를 보게 되면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는 방탕하게 그가 살았지만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청년의 때에 다시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교부로 그가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를 신앙으로 양육했던 수산나 그 어머니, 한 사람의 신앙의 인물 뒤에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기도로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학교 교육보다 신앙 교육을 우선순위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학교는 어떻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보내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깨워가지고 학교 보내고 학교 끝나고 나오면 또 학원 보내고 어떤 분은 또 과외도 하고 말이죠. 자녀들 교육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신경 쓰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교회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교회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학교 교육보다, 세상 교육보다 신앙 교육이 우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우리가 주기를 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보다 자녀에게 믿음을 상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돈 주는 거는 그냥 물고기 주는 거예요. 물고기. 자녀들에게 신앙을 주는 것은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녀들의 출세와 성공보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살도록 교육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교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보게 되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녀들이 그걸 다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NIV 성경에 보게 되면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번역하기를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자녀들의 그 마음에 impress, 마음에 아주 깊이 새겨가지고 그것이 지워지지 않도록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자녀들을 비유할 때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옛날에 활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 뒤에 화살 전통에 화살이 많이 있으면 넉넉하잖아요. 얼마든지 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자녀들을 화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화살은 어떻습니까? 화살은 쏘면 어때요? 화살은 쏘면 멀리 가요. 멀리 가요. 우리의 자녀들 지금은 품 안에 있지만 언젠가는 자녀들이 멀리 떠나게 되는 거예요. 화살처럼 떠나게 돼요. 화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60도 사방팔방으로 다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정확한 타깃이 있어서 그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날아가야죠. 정확하게 맞아야 되죠. 지난번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그 선교 후원을 위해서 볼링 대회를 하는데 아주 등치가 좋은 우리 남자 집사님, 아주 건장한 집사님, 볼링도 아주 무거운 거 들고 아주 거기 딱 올라가셨어요. 공을 싹 던지는데 공이 아주 힘차게 따르르 굴러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겉으로, 옆으로 간단 말이에요. 옆으로. 점수가 빵점. 또 우리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제 볼링 던지는데 볼링 공도 좀 작고 힘도 없고 그냥 살짝 슬슬 던지는데 그 가운데로 슬슬 가더니 어떻게 가니까 핀이 그냥 우르르르 다 쓰러지는 거예요. 몇 점? 10점. 10점. 볼링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맞아야 돼. 핀이 일단 맞아야 돼. 뭐 저는 골프를 못 하지만 골프 하신 분을 보면 어때요? 골프 공을 놓고 그냥 세게 딱 치면 어때요? 공이 맞죠? 맞았는데 공이 어디로 가요? 공이 방향이 잘못돼서 페어웨이를 벗어나서 숲으로 남의 집으로 공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다시 가져오려면 힘들어요.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살살 칠 것. 방향이 이렇게 빗나갈 줄 알았으면 살살 칠 것.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화살과 같은데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아이들은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어디론가 날아갑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어디로 쏴야 되겠어요? 타겟을 어디로 해서 아이들을 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관역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낼 수 있는, 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세상으로.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 되죠. 자녀들이 왜 세상으로 나갈까? 왜 세상으로 곁길로 나갈까? 우리가 활을 쏠 때 활을 쏘는 사람이 관역을 집중해서 화살을 날리면 거기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 돈 많이 벌어, 잘 먹고 잘 살아. 계속 그 이야기만 애들한테 그냥 쇠뇌를 시켜놓으니까 그래, 나는 그쪽으로 가야지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 갈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그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성공이 우리의 가정의 최고의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딱 한 가지 기도 좀.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저희 아버님이 보내신 그 이메일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부족하고 신앙교육을 잘못하여서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잘 기르시고 양육하시어 귀하게 사용하시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고 편지를 보내셨어요. 완벽한 부모가 없죠. 우리는 다 부족하죠.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르게 바르게 해서 참 신앙의 본이 될 만한 부모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비가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비가 오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셔서 그 물을 통해서 푸른 초목들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천국의 주인공들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 순수한 마음을 배워야 돼요. 다시 우리가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의 그 죄악들로 말미암아, 욕심들로 말미암아 떼찌고 얼룩지고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주님이 영접하시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천국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오늘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귀하게 일할 수 있는 일꾼들로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